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2013년에 방영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9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저도 얼핏 뭐 기억이 조금 날까 말까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때 시청률이 무려 25.6%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것은요, 배우들의 연기와 그게 스토리가 재미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달라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 재벌가의 상속자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들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이 드라마의 성공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이 노력해서 생존해야만 하는 일상을 벗어난 사람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그 상속자라면 어떨까, 어떻게 살까 등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드라마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속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 권한과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 이게 이제 상속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상속자는 자신에게 상속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피상속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유형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상속자는 그 빚도 당연히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피상속자는 유언을 통해서 상속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자의 정신과 또한 사상,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목적 등과 같은 것도 함께 상속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자는 사실상 피상속자의 모든 것을 계승하여서 더욱 발전시키고 번성시켜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그의 부친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받게 되죠.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크게 부탁하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백성들의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언은 그가 하지 못했던 일, 다윗이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 시대의 안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하죠. 그리고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선대하라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지만 완전하게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상속자인 솔로몬에게 보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후대에까지 온전히 견고히 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단순히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왕위를 물려받고 그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것도 계승하게 되고, 또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승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의 모든 신념들도 다 계승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속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계승한 또 다른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이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상속해요?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n분의 1인데 요새 시대에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 과거에는 장자승계의 원칙을 따라서 장남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 집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한 명을 지명해서 상속자로서 상속분의 어떤 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자는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신념, 정신, 또한 과업, 그 모든 것을 이 상속자가 계승하기 때문에.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을 계승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못한 것을 그 후대가 이루어야 되니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존재인 상속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시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짠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죠. 반항하는 것처럼 들리죠. 뭘 줄 건데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조금 이제 격삭하면 뭘 줄 건데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뭘 줄 건데? 되게 지금 반항하고 도전적인 말을 도전적으로 이제 대묻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즉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상급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파요. 왜냐하면 상급 중에 상급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 중에 상급이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는 하나님이 그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최고의 상급은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준다고 해도 이미 아브라함은 넉넉하잖아요. 그렇죠? 재산 넉넉하고 부자잖아요. 자식만 없을 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불만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상급도 자식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무릎은요, 그가 무엇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속해줄 상속자가 없음을 한탄하는 마음이 지금 묻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이 도전적인 질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아브라함의 도전적인 질문은 자신에 대한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신세, 하나님께 넋두리 신세한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내가 우리 집에서 종으로 하는 저 엘리에셀, 그나마 종 중에서 제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안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금 신세 한탄 겸 어떤 탄원을 지금 원망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그의 독생자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죠. 자신의 상속자의 부인을 구하는 다음 때의 후손, 즉 또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일을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막중한 일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냥 맡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엘리에셀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정말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일에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에게 정권을 맡기는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구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믿고 의지하였으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엘리에셀은 결국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를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미 거기 다 포기하고 있었고 이미 그냥 엘리에셀을 그냥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아마 이렇게 한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한탄하고 있고 또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씨, 자기의 몸에서 나온 씨가 자기의 자손이 내 후계자가 되기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한탄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2번이나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도 없이 늙었다면, 나이가 들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이 오늘 본문 3번째죠. 처음 약속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2번째는 언제 하냐면요. 그가 자기의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한 곳에서 다투게 되니까 서로 떨어지죠. 그래서 롯에게 네가 자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자를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롯이 기름진 땅으로 가고 자기가 이곳에 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좌우를 다 둘러봐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죠. 이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티끌이란 말을 쓰세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한탄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와 상속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3번째로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가 낳을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상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6절에서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민족, 땅의 티끌, 하늘의 별 이러한 단위는 단순히 계산하기 힘든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특히 땅의 티끌이나 하늘의 별은요, 사람이 그 숫자를 온전히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 헤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땅의 티끌을 어떻게 헤아려요? 우주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헤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그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 유대인들의 숫자는요 약 1,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의 숫자는 약 1,8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2천만 가까이 되었는데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이 당시에 1,0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다시 오늘날까지 이제 한 100년이 흘렀죠. 그 후에 인구가 불어나서 이제 1,400만 정도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숫자는 그 수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큰 민족이나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이스라엘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작아요. 또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되게 작은 나라 중에 속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돼요? 5천만이 넘죠. 그러면 1,400만이 크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작죠.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 비교하면 대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땅의 티끌보다 많게 네 자손이 되게 하겠다. 뭇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초라할까요?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약속의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말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맞기도 하겠지만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전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기로 했는데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상속자가 단순히 그와 혈연으로 이어진 자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모두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의 후손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요 피상속인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물론이고요 피상속자의 정신과 신념, 그가 했던 약속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 즉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되겠죠. 혈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유업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이 유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인데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은 자라고요? 유업을 이은 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며 상속자로서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상속자로서 구원을 포함한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죠. 나는 상속자니까 많은 것을 받게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자는요, 피상속이 된 모든 의무 또한 감당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은택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모든 의무에도 동참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항상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우리가 사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라. 그 이유는 영광의 날에 동참해서 고난이 너희를 더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할 것이다. 진정한 상속자는요, 기쁨도 고난도 모두 함께하는 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 역시 상속자로서 마땅히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상속자로서 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요, 상속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하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폐기하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슬픔과 고통은 구원받은 자의 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이 아닌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의무가 다 폐기되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해 버립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무쓸모를 얘기합니다. 또한 그 반대도 있죠. 다른 반대자들은요, 의무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피폐하고 무겁게만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들은 구원을 공로로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만들죠. 왜?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공로가 되어지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죄가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될까요? 이 양극단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요, 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한 상속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상속자로서의 권리로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야 하면서 동시에 상속자로서의 의무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에게는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상속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의무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있어요.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을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둘 다 버거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상속자를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요, 정말로 아브라함에 짊어진 그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권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